지난주에는 우리 10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또 땅을 흔드는 천둥소리, 번뜩이는 그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시인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땅, 또 바람에 요동치는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께 영광,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자기도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를 지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연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밝혀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폭풍우와 그 천둥 벼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아름답게 길가에 핀 꽃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이 이 기도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주님 음성 듣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선지자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특별 계시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별 계시, 그 외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 그것들이 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접 계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경의 그 뜻을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간접 계시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무엇이라고 분류를 합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뭐라고 분류를 합니까?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서라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분류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미리 들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곧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부터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왕국이 형성되고 왕국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의 삶, 그것이 에스더까지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서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이즘, D-E-I-S-M, 디이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신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개입하십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책에 기록된 이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출애굽, 가나안 입성, 왕조의 건설과 멸망, 바벨론 포로, 포로 귀환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거기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해마다 지키는 절기들 다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형성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계시 또는 야훼의 기본적인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참 존재와 이 세상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과 또 그 방향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세계가 구원받을 길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복잡하는 게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예. 2016년 6월 29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총 65주에 걸쳐서 수요일 예배 때 출애굽기를 강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속속들이 자세히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도 이 출애굽기를 그동안에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세하게 그 나무들은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키포인트를 좀 새로 이렇게 한번 뽑아서 짚어보는 그런 숲을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출애굽기의 은혜를 이거 필수적인 것이니까 반드시 꼭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지난해 한 박씩하고 다르게 8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오십시오. 출애굽기 12장까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실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현실 속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잘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통해서 역사 이해의 중요한 한
디딤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었는데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동사,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동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개의 단어가, 동사가 나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다 동사로 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분사로, 투부정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7가지로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이 7가지의 동사가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커버합니다.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이 3가지 동사는 1절 출애굽 1장 2장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커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내려가서인데 이거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10가지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격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내고라는 것은 12장 바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6월절을 제정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속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여는 12장부터 그 출애굽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을 인도하여라고 24장까지 그 사이에 십계명도 주고 24장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는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19장 4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여러 번 봤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내려가는 그 한 방편으로 가나안 땅에 내려가십니다. 그 성막을 짓는 장면이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황금 성가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머나먼 하늘 끝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한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위한 배경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서 요셉이 가서 이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가는 곳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가 그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가뭄을 이기고 그 은혜로 다 살게 되면서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그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센 땅에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렇게 인구가 많아질 때까지 평화롭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때가 다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한 사람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렇게 궁중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단련을 하신 후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 성경책은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정결법, 그 다음에 성결법. 정결법은 깨끗법이라고 그랬고 정결법은 우리 거룩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곧 이 제사와 정결과 성결의 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다시 그 계명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바로 출애굽기가 핵심이고 출애굽기를 위해서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창세되어 있고 출애굽기 보안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나이 80이 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식으로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그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듣고 아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 역사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아우성을 쳤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시간을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신 때가 되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하나님 다 듣고 아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이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바로와 대결을 합니다. 바로에게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허감, 그리고 첫 아들, 장자, 짐승들에게도 첫 태생, 초태생 모두 다 죽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고 아셨다라는 것이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유튜브에서 조세핀 킴이라는 미국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의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8세 때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겨우 이제 정착을 해서 13세가 됐는데 아버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을 다 잊어버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학교, 아주 의정부에 있는 작은 소규모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학 시간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살림 형편에 그 비싼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다 벌어서 썼는데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과외를 했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영어 과외를 하는데 그 다섯 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가더라도 계속 하루에 2팀씩 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생하면서 그 청소년 길을 지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아버지가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원망으로 이 청소년 길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색을 못하고 주일날은 가서 뭐 또 시키는 거 반주하라고 하면 반주하고 교사하라고 하면 교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기는 섬겼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면서 그 방문을 팡 닫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얘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런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가 끊임없이 화를 내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평탄하고 순탄하게 잘 풀어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아셨다는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갓난아기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웁니다. 엄마가 눈에 보일 때까지 울어댔깁니다. 나이가 의 아기가 조금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뭔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뭔가 딸그닥 소리가 들린다든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있다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안심을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학교에 가게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치원에 가고 이럴 때는 엄마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헤어지면 엄마랑 영영히 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울면서 그냥 옆에 있으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처음 가서는 엄마가 떠나지 못하고 유치원이나 또는 우리 교회 유치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있어주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엄마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엄마는 항상 어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여도 혼자 잘 놀게 됩니다. 학교 다니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안 계셔, 이 자리에 안 보이고 엄마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우리 귀에 안 들리면 불안한 것, 그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점차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 바라는 바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은혜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시고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시고 섬기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박정호 그 가수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불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조차도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해놓고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은혜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지,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에서 출발해서 영광에 도달하는 그 중간이 뭡니까? 그 중간이 우리 인생인데 그 중간을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온전하고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에서 영광에 이르는 가운데 그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을 참아야지,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혼자 그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출발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거쳐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이 고난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비유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출애굽기를 주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고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해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 고난의 과정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통과를 해서 고난이 고난을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성숙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를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용납하시고 지켜주시고 관찰하시고 보시고 듣고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보고 듣고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고 올해 신년 예배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을 그 위에 두시고 바라보시겠다, 권고하시겠다, 세초부터 세월까지 그 땅 위에 눈을 두시겠다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